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새 절기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또 세상의 절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지금도 구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해외로 120만 명이 지금 올설에 나간대요. 또 물론 국내에도 많은 이동들이 있겠죠. 그들은 무엇을 위한 여정일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은, 언약 가진 자의 여정은 명절 캠프가 되어야 한다. 옛날에 보면은 어느 가전 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래서 광고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한 인간이 한순간에 내린 선택이 그 인간의 삶을 좌우한다는 뜻도 되겠죠. 세절기는, 세상의 세절기는 우상이 각인되는 것이 세상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지속되어지면은 영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더 악할까요? 아니면은 이 영적 사실을 알리지 않는 우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가보면은 일본은 동네 어기어기마다 조그마한 신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에 작은 동전 하나씩 넣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 보면 우상이 하나 서 있는데 손수건에다가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전부 써서 그 우상 앞에 다 입혀둬요. 그래서 부자 동네에는 대리석가 지어놓고 가난한 동네는 가면은 이 판때기를 가지고 이래 군인들 서 있는 초소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모습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큰 사찰과 신사들이 있고 거기에는 줄을 달아놓고 그걸 당기면서 기도하고 있고, 때로는 향을 피워놓고 그걸 들어 마시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는 옛날에 교인인데 부모는 안 믿어. 그런데 가니까 이상하게 해놓고 막 향을 너무 피워가 한 번 그 문상 갔다가 내 목이 고장나가 몇 달 동안 애먹은 적이 있는데, 일본에 가면 그 막 향을 연기를 들이마셔요. 복을 받는다고. 그리고 대만에도 가보면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봅니다. 향을 꼽아놓고 기도를 하고 일상생활이 되어져 있어요.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은 예배가 생활화가 되지 못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들은 그것이 생활화가 되어져 있다. 혹시 태국에 가보신 분들도 있죠. 빌딩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지붕이 황금색으로 된 건 전부 사찰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 집 대문 밖에 전부 그 작은 우상 정각을 만들어 뒀습니다. 부자들은 크게 아름답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미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은 대다수 보면은 영적 문제가 가득하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축복했던 그들은 어떤 여정의 결단을 내리고 이정표 앞에 섰던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놓고 이제 좀 평안할 때쯤 되니까 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저 건너편에서 섬기든 그 신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나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모습도 보면은 그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고 물과 채소만 먹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할 때에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7배나 뜨거운 풀문불 앞에 섰을 때에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가 결단한 내용을 봅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사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이 또 보면은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그 원수들이 그를 모함하여 죽이기 위하여서 왕 이외에 4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그는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자라고 할 때 그 조서를 알고 있음에도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그는 구원함을 받고 오히려 그를 모함하였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고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그들을 더 높여 주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특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이처럼 참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여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간관계를 넘어서고 모든 물질을 초월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또는 이미 여러 현장으로 떠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명절 기간을 통해서 제자에 걸어가야 할 명절이 되어야 하는데 각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증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사라와 함께 더불어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을 주리라고 했는데 강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도 그는 염려를 해서 혹시나 싶어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혹시나 싶어서 조카를 데리고 나왔지 않을까. 조카에 대한 미련입니다. 인간관계에 묶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이 불신앙이 쌓이고 쌓이면은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욥을 보았죠. 욥을 보면은 그 악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데 불신앙의 모습은 입술로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불신앙이 쌓여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에 보면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결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질 것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를 떠나라고 할 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언약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롯의 선택은 육신적인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놓고 한번 보십시다. 롯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안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롯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짧은 지식의 눈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믿음이 아닌 육신적인 것, 육안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내 짧은 지식이 기준이 되어져서 육신의 여정으로 다름질하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를 통해서 보면 육신적인 선택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처럼 육신에 빠질 때에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아니라 저주받은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이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풍부하고 넉넉하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게 육신의 콩깍지가 콱 끼버리면은 죄악의 도성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떠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옛날에 삼촌 따라서 애굽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이 얼마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현장이었던 그런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그 현장을 택했던 겁니다. 바로 이기적인 선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배려가 없는 자기 중심적 삶이지요. 삼촌이 네가 원하는 곳을 택해라. 네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라고 하면은 빈말이라도 삼촌 먼저 택하세요.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적인 여정을 걸어가고 육신의 눈이 밝고 세상 지식의 눈이 밝아버리면은 자기 배려가 없는 자기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게 된다. 참으로 언약의 백성은 배려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에게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롯의 마음은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에 집중했다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이제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며칠 동안 여정을 갈 때에 과연 나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선택은 영적인 여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영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은 조카가 그 아름다운 도성을 택할 때에 그는 산지를 택했는데 그냥 택했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산이라고 다 똑같은 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하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적 선택은 실패가 오지만 영적인 선택에는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영적 선택은 사단이 씹는 가라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에서 항상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게 내 속에 있는 내면적인 것에서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사단이 내 심령의 내면에 뿌리는 영적인 씨앗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염려의 씨앗을 뿌립니다. 근심, 걱정의 씨앗을 뿌립니다. 분쟁의 씨앗을 뿌립니다. 시기, 질투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것이 자라나면은 교만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자라나면은 오만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자라나면은 상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교만이 뭐지요? 교만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게 교만이에요. 뭐 내가 돈 많아 자랑하고 그게 교만 아니에요. 남 말 안 듣는 게 교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게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게 진짜 교만이에요. 오만은 뭐예요? 안 된 게 된 척하는 게 오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말이라, 내가 어떤데 죄인인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뭐 옛날에 암만 오래된들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척하는 것이 오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주변에 있는 올바로 전달해 주는 바른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내 교만한 게 어디 있어? 나는 착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벌써 그 문제 속에, 교만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좇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쫓는이 아니고 그거 보면은 쌍지읒으로 해가 쫓는으로 돼 있죠. 그냥 지읒에 좇는입니다. 쫓는. 그래서 하나님을 좇는 것이죠. 하나님을 쫓아내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선택.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 땅에 거주했어요. 롯은 어디를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갔을 때에는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기근이 오니까 눈을 돌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애굽이 보여서 그리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 보기에 좋은 기름지고 물이 넘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거를 믿음으로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행동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행동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4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려고 하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 그래가 감히 입을 잘 못 대. 순자야 영자야는 입에 잘 나오는데, 여보야 자기야는 잘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뭔가 내 삶이 걸리는 게 많아.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이런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의 확신, 그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 그리고 18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18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불신자는 우상 숭배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불신자들이 왜 제사 지내요? 진짜 부모 위해서 지내요? 천만의 말씀,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혹시 할배가 와가 노할까 싶어서. 여러분, 그거 믿고 제사하면 진짜 옵니다. 오는데 사단이 온다는 겁니다. 목소리로 그대로 내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집안에 형수 한 사람이 미쳤대요.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가니까 이제 온 교회가 그 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복판에 앉혀놓고 막 얼마나 군불 떼었는데다가 열내가 기도하니까 막 전부 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막 기도하는 거야. 사단아 떠나가라고. 사실은 우리가 믿고 살짝 속삭여도 되잖아요. 여 나쁜 놈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이러면 안 갑니까? 이래야만 갑니까? 믿음이지요. 내가 얼마나 믿고 선포하느냐지요. 고래고래 과음 지른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진짜 허물로 죄로 죽었는데 그 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구원해 주신 그를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성령의 역사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빛을 체험하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에 따른 여정의 결과가 있습니다. 롯은요, 우리가 버려야 할 여정입니다. 롯이 걸어온 길은 우리가 내빼려야 할 길이다라는 겁니다. 롯이 걸어간 길은 우리가 버려야 할,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다. 롯은 19장 1절에서 1절과 9절을 통해서 보면 그는 잠시 누리는 부귀 영화를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잠깐 누리는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요 그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이 롯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옛 법에 보면은 법관들이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대의 배경으로 볼 때. 그래서 롯은 그 지역에 가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부유했죠. 재산도 있고.
그래서 재판관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롯을 힐난합니다. 네가 우리 법관 되려 하느냐? 네 집에 들어온 자를 우리에게 내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롯이 말합니다. 그들은 안 된다.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죠. 그들을 이끌어낸 모습을 봅니다. 롯이 선택했던 그 도성은 미리 이미 하나님이 먼저 말씀했습니다.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이었는데 그것으로 간 겁니다. 그게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죄악의 도성을 그는 삶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19장 29절에서 보면은 멸망 불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았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누림은 없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정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니라. 이것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식이 된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을 성취시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을 보면은 언약의 사람은 뜻을 정해야 한다라는 걸 봅니다. 다니엘서 1장 8, 9절에서처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뜻을 정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의 삶을 통해서 언약의 복은 응답이 됩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번 명절 여정이 되셔서 여러분께서 참으로 육신적인 여정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인생 캠프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여정이 되며 능력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여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